은혜와 기도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해서 문을 열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라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앞뒤 구절을 보게 되면 라우디아 교회를 대표로 해서 이에 해당되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특히 라우디아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은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교회 다니는 신자이면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안에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 들어오시는 것처럼 복된 삶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곳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음과 생활 속에 모셨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처음 나온 사람이나 교회를 다녔어도 아직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생활 속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과 생활 속에 모시고 살면 영원한 생명과 참된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모셨으면 이미 믿은 사람이고 믿었으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마음과 생활 속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지금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모셔서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과 생활 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인지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께 우리의 생활과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문을 두드리거나 예수님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과 우리의 삶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십니다. 기독교 이외의 모든 인본주의적 자연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닫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는 음성이 바로 두드리시는 음성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면서 두드리시는 그 일은 구약 시대에도 계속되었고 신약 시대에도 계속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닫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다면 인간의 노력이 한계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모자라는 부분이 많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계를 초월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응답하여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시고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는 말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집의 문을 두드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문을 두드릴 때 어떻게 두드립니까? 요즘에는 초인종이 있어서 띵동 두드리지만 일반적인 예전의 대문들은 보면은 어떻게 문을 열어달라고 똑똑똑 두드립니다. 또 어떨 때는 똑똑똑 갖고 안 되면 주먹을 쥐고 있는 힘을 다해서 쾅쾅쾅 하고 문을 치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대문에서부터 문이 안 열리면 대문에는 다 문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고리를 잡고 탁탁탁 치면서 소리가 나게 하면서 두들깁니다. 여기서의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낼 때 공통적인 것이 소리를 나게 하는 겁니다. 밖에 누가 왔다고 알리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의 마음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두드리실 때 마음속에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영적인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소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들을 수 있는 물질 세계의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의 소리가 있고 영의 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소리를 바라십니다. 물질 세계의 소리는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의 소리는 우리의 혼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영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이 죽은 상태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음성, 영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두드리시는 음성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만 두드리시면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두드리시는 음성을 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눈이 멀고 귀가 먹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선지자의 그 보이는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들리지 않는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전해 주었습니다. 듣는 사람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임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 때 와서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가 보고 느끼고 우리가 만질 수 있도록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실제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육신으로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육신의 감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에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통하여서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의 종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들의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또는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것이 곧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음성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말을 전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는 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꾸짖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믿지 않은 제자들도 꾸중하셨으므로 또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꾸중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나 우리 성도님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자기가 믿었던 것, 자기가 체험한 것, 자기가 확신한 바를 전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것이 믿음이고 복이고 응답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 종이 전하는 메시지나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 전파가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음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기도응답 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예배 시간에 또 전도자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여는 일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다닐 때 매년 1년에 한 번씩은 학년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호감이 가는 친구가 있으면 친하게 지내고 싶고 친구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서 자기를 소개하고 호감을 표시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 친구를 향해서 마음이 열릴 겁니다. 그리고 내가 표현하고 싶었는데 먼저 표현을 해주고 나를 친근하게 대해주기 때문에 그 친구와는 가깝게 지내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을 여는 방법입니다. 주님을 향해서도 동일합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우편에 하나의 가정을 하는 겁니다. 내 오른쪽에 정말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왼편에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싫은 사람이 앉아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우편을 향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마음이 열리겠지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좌편에 별로 보고 싶지도 않고 신경 쓰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앉아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는 마음이 열리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나도 그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마음이 열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을 여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서도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을 모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 나오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드릴 때는 그냥 따라하는 것 같지만 진심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물어보면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또는 눈물이 났어요.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열리는 방법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는 방법을 우리가 이렇게 들었는데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모르세요? 지금 우물우물 하는데 저한테는 안 들렸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우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들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을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고 물은다면 여러 가지로 답을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데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사람이 세상 중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간다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결코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과 자유를 빼앗아 가는 분은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예수님께서 못하게 하실까 봐 마음속에 모시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마귀에게 묶여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의와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오면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참되고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을 열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오는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떠나서는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보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문을 열면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바람과 같이 와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곁에 와 계신 예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 마음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들어오셔서 내 마음속 가장 귀한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드리며 주님은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면 이런 고백이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못한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지금 마음속에 가장 귀한 자리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고 예수님을 모시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과 생활을 맡겨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다는 것을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기는 했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모시기는 모셨어도 귀한 자리에 모셨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유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모셔놓고 내 마음에 가둬놓고 이제는 내 멋대로 사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모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시려면 주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마음 주장하셔서 저에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담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생애를 내어드리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는 어디서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말씀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 저 이런 거 필요합니다. 또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주님
저 이러한 질병 때문에 지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모든 문제들은 회개할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회개할 것을 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복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은혜의 기차가 지나갈 수 있는 레일이 깔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복을 준비해 놓으셨다 할지라도 복받을 레일이 깔려 있지 않으면 그 복은 우리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실 때 아멘 하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합니다. 따르지도 않습니다. 충성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예수님 믿었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예수님이 왜 나는 안 도와주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순종하고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주어졌다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기를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버려야 할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버려야 할 것, 포기할 것들 포기하지 아니하고 욕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붙잡으면 거기에는 마귀가 달라붙습니다. 마귀가 달라붙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보다 더 옳은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손해가 나는 것 같아도 유익합니다. 안 될 것 같으나 잘 되는 기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가장 나에게 옳은 말씀이고 합당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커다란 테두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과 또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또 깨달음과 마음의 평안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해주셔도 그 말씀이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잡다한 소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음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어떤 소음입니까? 욕심의 소리, 세상의 유혹의 소리, 이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소리가 절대로 안 들립니다. 육신의 소리에 귀를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알게 해 주십니다.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해 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뛰어들어 그러면은 그게 주님의 명령이면 불 가운데 뛰어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랬습니다. 또한 바닷속이라도 하나님께서 뛰어들어가 그러면 뛰어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바닷물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어떤 명령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대로 따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요, 복의 자리요, 응답의 자리요, 치료의 자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초월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은 지혜로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열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다 전해드렸습니다. 문을 열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세 가지로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을 모셨다는 것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또 주의 종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된 환청이나 또 잘못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주의 음성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므로 그런 건 잘못된 것이므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에 모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주님을 모시고 살면은 그 삶이 바로 복된 삶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명령하시고 따르면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덕 넘치시고 기도마다 응답받고 복받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다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가지고 나온 문제와 또 하나님 기뻐하심을 따라 3분간 통성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은 폭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돌보시고 보호하신 가운데 저희들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마음을 열면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우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문을 두드리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또 그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가장 귀한 자리에 모셔드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리고 또한 나의 왕이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또 주님께서 명령하시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성장하는 문제 또 돈 문제 또는 질병 문제 여러 가지 수고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들 모두 다 주께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그 모든 짐들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리는데 이 시간만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맡겨버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생각 속에, 시간 속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하늘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는 일꾼들 되게 하시고, 또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기도응답하시고 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